계신 나의 예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한 은혜로 우리에게 새벽 은혜 허락하시고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한 주의 음성, 우리가 잘 새겨 듣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되며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냈기에 결과가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아모스서를 시작합니다. 아모스서 1장 1절 먼저 보기 전에 선지서를 기록한 북이스라엘 활동 선지자 우리 호세아 선지자는 살펴보았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살펴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특별히 심판과 회복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인데 BC 793년 이때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어서 그가 통치할 때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BC 793년부터 BC 753년 그 사이에 그가 통치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활동했던 사역자가 아모스 선지자다. 자, 왕으로 보면 왼쪽은 남유다 바로 우시아 시대고 오른쪽은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활동했던 그 시대. 바로 그때 BC 793년부터 750년 그 점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요엘은 그 앞에 남유다의 요아스 시대 요엘 활동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저 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유다왕 우시아 시대, 아까 조금 전에 표니까 왼쪽에 유다 쪽은 우시아 왕이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바로 이건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2세 시대 때 지진이 일어나기 전 2년 정도. 자,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신다는 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건부터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말씀하시고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그 말이 유효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오늘 지진 전 2년에 하나님이 말씀이 먼저 임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꼭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말씀 단계에서 듣고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말씀 앞에 정렬하면 그게 복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하나님이 일으키는 사건이 지진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전쟁이 될 수도 있고 기근일 수도 있고 전염병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건이 배정되는 거예요. 우리 웰스도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메뚜기 재앙을 4개씩이나 막 연속적으로 황충이로 너수로 또 메뚜기로 막 이렇게 4개씩이나 연속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잖아요. 자, 여기서도 지진 전 2년에 아모스에게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말씀해 주신다는 것.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새벽 설교로도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듣는 유튜브 설교로도 말씀하시고 주일 설교로도 또 금요 설교로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뭐 하기 전에?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부터 주신다고 하는 것.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는 누구?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의 사명자로 쓰임받았는데 이 아모스가 드고아 목자래요. 드고아 목자는 예루살렘 남쪽 16km 지점이거든요. 그러면 남유다 사람인데 한민족이니까 북쪽에 대해서 그들이 제약을 지적하고 그들이 해결을 촉구하고 그들이 심판을 예언하는 좀 부담스러운 일을 맡았어요. 그죠? 같은 북이스라엘 사람 같으면 좀 나아. 근데 남쪽 사람이 북쪽에 대해서 전화를 하니까 그래서 이 아모스라는 이름이 짐을 지는 자예요. 짐을 지는 자. 좀 부담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사명대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 그게 바로 마치 짐을 지듯이 아모스는 하나님이 맡기신 짐을 지고 가는 그 역할을 하면서 어떤 북이스라엘, 자기는 남쪽 출신이지만 오늘 우리나라로 치면 제가 만일에 경상도 출신이에요. 경상도 출신 사람이 저 호남 지방에 가서 호남 지방이 어떤 일을 말하려면 참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같은 호남 사람이 호남의 일을 말해주면 좋고 경상도 사람이 경상도 말을 해주면 오히려 듣기가 좀 부드러울 건데 타 지역 사람이 말하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지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해야 되니까 마치 하나님이 맡기신 짐을 지듯이 이것을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이 아모스란 이름. 자, 우리도 때론 이럴 수 있어요. 나사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운반하는 거라고 그랬어. 그죠? 예수님 때문이라면 무엇이라도 감당하는 거라고 그랬어. 그죠? 바로 나소 정신이 짐을 지는 정신이에요. 그죠? 좀 수고스럽지만 부담스럽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또 다른 아모스 같은 사람들이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에 선지서를 전하는 것도 어쩌면 짐을 지는 역할일 수도 있어요. 새벽에는 좀 밝은, 좀 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 좋겠지만 이게 순서대로 쭉 하다 보니까 소선지자나 대선지자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 새벽에 여러분이 전하는 것은 어쩌면 저도 짐을 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들어야 되니까. 왜? 회개가 진짜 축복이니까. 그래서 더과 출신이지만 남유다 출신이지만 마치 짐을 지듯이 그 짐을 지고 가는 아모스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맡기신 어떤 짐이 있다면 그것도 오늘 묵묵히 지고 가는 사람들, 그런 아모스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절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말씀해 주신다.
그리고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지만 좀 부담스럽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짐을 지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자였다. 우리도 주님이 어떤 일을 맡길 때 이렇게 묵묵히 짐을 지듯이 감당해야 된다. 이 말씀을 1절에서 우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며 예루살렘부터 소리를 내시. 우리 어제 요엘서에서도 그 말이 나왔어요. 어제 요엘서 3장 16절에도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라고 했죠? 심판의 소리라고 그래서 그죠? 심판의 소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소리라고 그래서 나팔 소리 같은 거라고 그래서 그죠? 지금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이때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니까 거기서 소리를 내시는 하나님. 어떤 소리? 심판의 소리, 나팔 소리를 내시는 하나님. 목자의 초장이 마를 것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계속 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럼 지금 지진 일어나기 전 2년 전이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지진으로 심판하시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이키라.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목소리를 발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이죠.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렇게 2절에 전체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갑자기 주변 국가 심판부터 말씀하십니다. 자,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거든요. 그들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돌이키지 않고 심판하겠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2절에 전체적으로 북이스라엘을 심판한다고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해요. 근데 너희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법도에 맞지 않는 삶, 이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심판한다는 것.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죄,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심판한다는 것.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들을 심판하듯이 너희들을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그 보호하심을 받고 그 은혜를 입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났으니 너희들도 당연히 심판당할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변 국가 심판부터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 다메섹, 아람의 서너 가지 죄래. 한 가지 죄가 아니래. 어떤 죄일까?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죄를 하나를 기록해놨지만 이들이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죄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욕심과 탐심대로 마구 포갑 정치를 하고 뭐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것,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것, 저게 서너 가지. 저 서너 가지 속에는 하나님이 충분히 심판할 만한 그 어떤 죄들이 쌓인 상태를 말하겠죠. 하나님이 조금 잘못했다고 심판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가 서너 가지로 특별히 이스라엘을 괴롭힌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한 죄,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타락한 죄를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죄를 범했는가?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랏을 압박하였다. 자, 열왕기하 10장 말씀을 좀 살펴보라.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앞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0장 32절부터 어떤 표현이 있죠?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며 하사엘이 누구죠? 아람 왕이에요. 하사엘이 이스라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특별히 요단 동쪽 길랏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랏 바산까지 하사엘이 와서 어떻게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랏을 압박한 죄, 이스라엘을 괴롭힌 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한 죄, 내가 이것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지도로 잠시 보면 아람은 이스라엘 동쪽 북쪽으로 있는 저 지역입니다. 저 아람의 저 사람들이 지금 까맣게 표시된 길랏 전쟁, 즉 길랏 전쟁은 요단강 동편이지만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르우벤 지파에게 나눠준 땅이에요. 그죠? 그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데 그 하사엘 왕이 와가지고
그 땅을 공격해서 뭐 어떻게 철 타작기로 타작하다 잔인하게 그 땅을 약탈하고 그들에게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죄, 나는 이것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하사엘 집에, 즉 아람 왕의 집에 불을 보낸다고 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적군들이 가서 너희들 궁궐을 불살할 것이라는 것이죠. 베나다스의 궁궐, 이 결국 아수르 군대가 공격해서 그 궁궐을 불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메상에 너희들 쳐놓은 빗장을 꺾어서 적군들이 너희들 골로 너희들 성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 것이다. 야인 골짜기에서는 그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주민들을 끊게 될 것이다. 베네덴에서는 규잡은 자, 정치 지도자들을 내가 끊어서 너희들이 지도자가 없는 그런 나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어디로 갈기라? 기르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길앗을 너희들 괴롭혔지, 이제 너희들은 아수르 군대에서 괴롭힘을 당하게 될 거야.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야.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으니, 이것을 심었으니 그대로 너희들이 약탈을 당할 것이고, 그대로 너희들도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대로 너희들 성도 불타게 될 것이고, 그대로 너희들이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야. 지금 이야기를 왜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들으라고. 나는 저 아람 사람들, 너희들을 괴롭힌 사람들 이렇게 심판한다. 내가 너희들을 그토록 사랑한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빨리 돌아와야 되지 않는가. 근데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고 저 아람 사람들 이방인처럼 살면 저들을 심판하듯이 나도 북이스라엘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사, 이게는 블레셋의 그 5 고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림으로 먼저 한번 볼까요? 그림으로 먼저 보면 아까 아람은 동북 쪽이라면 블레셋은 저 남서쪽에 있는 지금 하마스 전쟁이 일어난 저 땅이죠. 저게 블레셋의 5 도시가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하는 이 주요 5 도시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는. 즉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지금 오늘 현대사 2024년에도 하마스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저 주변 나라들이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저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저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걸 알면 감히 저들이 저러면 안 되거든, 그죠?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사, 즉 블레셋의 5 도시 중에 하나, 서너 가지 죄, 이것도 역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죄, 또 이스라엘 괴롭힌 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부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이끌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어디에 넘겼다고요? 에돔에 넘기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스라엘 공격한 것도 잘못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에 팔아넘기는 그런 일까지 했다. 자, 역대하 21장 16절 보십시오. 역대하 26절.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자 이들이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를 탈취하고, 그러니까 왕궁도 공격하고 거기서 물건도 뺏고 왕의 왕자들과 왕의 여자들을 탈취하여서 가져갔대요. 막내 아들 여호와스 외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탈취해 갔더라. 그래서 사로잡은 자들을 어디로 팔아넘기는, 에돔에 넘기는 이런 악한 일을 누가 한다고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한 것, 이것을 내가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이 가사성에 불을 본다는 것은 이곳에도 역시 전쟁을 일으켜서 아수르 군대가 거기 가서 너희들이 아까 유다 왕궁을 탈취하고 거기서 왕자들과 그 왕의 여자들을 빼앗아갔듯이 너희들 궁궐들을 똑같이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대원리는 뭐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그죠?
그들이 악을 심으면 하나님이 그 심은 그대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잘 보고 이해하고 저런 실수로 내 인생에 등장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서라도 이 일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자녀들이 살아가는 바른 방법이라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너희들이 예전에 왕궁 공격한 적 있지? 거기서 왕궁이 재물도 뺏어간 적 있지? 왕의 여자들 탈취한 적 있지? 내가 너희들을 통일하게 너희들에게 불을 보내서 적군들을 보내서 너희들 궁궐을 내가 불사르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죠. 자, 8절입니다. 내가 또 아까 블레셋의 5도시 아스돗에서 그 주민을 끊을 것이고 아스글론에서는 큐를 잡은 자 지도자들을 내가 끊어낼 것이고 손을 들어서 그 에고론을 내가 치리니. 할렐루야 하면 아스돗, 아스글론, 에고론 그리고 가사 이런 도시들을 내가 다 심판하겠다. 그래서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는 다 멸망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다 멸망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들의 서너 가지 죄, 우상 숭배한 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죄, 이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이스라엘을 먼저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변 국가 아람과 블레셋을 심판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는 너희들을 괴롭힌 이 나라들을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이 악한 행동들을 그대로 심판하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이것을 보고도 이 예언의 메시지를 듣고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이 예언이 공의의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바로 북이스라엘도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 2년 후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들이 회개하면 그 지진도 없을 것이고 너희들이 회개하면 아스르 군대가 쳐들어오는 일도 없을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본심대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그 땅에서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심판을 예언하신 이유는 뭐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에 정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사용한다? 남유다 출신인 아모스가 마치 짐을 지듯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도 어떤 사건과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 단계에 깨닫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제가 움직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제가 순종의 자리로 돌이킬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주님 기뻐하신 그 길에서 내가 주님 바라보고 달려갈 것입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또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먼저 말씀으로 경고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우리도 주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어떤 사건과 일이 우리들 삶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 주님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보고도 너도 아모스처럼 짐을 지는 자로 살아야 된다 말씀하실 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